안녕하세요.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저희들 나머지 생을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계 수양회가 시작돼서 1차 수양회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참석한 모든 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2차 하계 수양회를 맞이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영혼들 뿐만 아니라 또 기존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봉사하는 것도 순적하게 잘 봉사해서 새로운 영혼들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고르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수양회 장에 또 하나님의 복음의 불이 힘있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이기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많은 영혼들이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합력하고 또 아직 확정되지 못한 분들 이제 며칠 남은 기간 동안에 또 확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수양의 기간 동안에 지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성경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은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요 12 제자가 있었지만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은 제자가 있다면 아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였을 겁니다. 이 베드로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서 일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학문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 당시 이 베드로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오늘 성경을 배워보면 그 비결이 순종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다른 시대보다도 더 노아 시대처럼 정말 패역한 시대고 불순종의 시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이렇게 찾으시잖아요. 찾으셨는데 어떤 사람을 찾는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전부 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실수도 많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실 때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도 하고 기껏 가르쳐 놨더니요 3년 반 동안 마지막에 예수님이 잡히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사실 속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반석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이렇지만은 반석이 될 것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돼서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을 주님이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많이 투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를 이렇게 쭉 연구해 보면요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들, 또 위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장 위대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참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당대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 진짜 많았을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성경 많이 합니다. 머리도 좋은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일개 어부인 베드로를 이렇게 선택해서 그 당대에 가장 귀하게 쓰셨을까?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뭐가 신앙생활이냐면 가정생활도 신앙생활이죠, 또 직장생활도 신앙생활이죠, 또 교회생활도 신앙생활이죠. 거기서 가장 원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보면은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종이 상전에게 이렇게 순종하라는 것을 계속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교회에 순종하는 것,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높고 나는 낮아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교회에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교회에 이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주님이 들어서 항상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또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쓰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을 쭉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배에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이후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이것을 보면은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은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전부 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대항하는 사람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웅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라는 것이요 엄청 큽니다. 이 지름이 한 22m, 22km 엄청 넓어요. 엄청 큽니다. 그런데 그 한 지역이 게네사렛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한 지역, 지방, 거기를 게네사렛이라고 하는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근데 뒤에는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에 보시면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제 고기 잡으러 갔다 와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하고 와가지고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이제 그물 싣고 집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에 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배 좀 쓰자고 해서 거기 배에 딱 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집에 못 가고 지금 피곤한데 예수님이 앉으시니까 묵묵히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앉으셔서 뭘 하셨냐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는데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시간이 좀 흘렀겠죠. 예수님이 한 간단하게 10분 했겠습니까? 얼마나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30분, 1시간 이상은 하셨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이제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붙잡혀가지고 그 말씀을 다 들은 겁니다. 그리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쭉 해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생이여 그랬잖아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상태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걸 보면서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떠난 수고,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수고는 결실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수고하는데 뭐 손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수고는 헛되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그 세상에서 발버둥 치면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겁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허무라는 거예요. 얻은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것이 인생입니다. 몇십 년을 살아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시편 127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여기 보시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 수고했지만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얘기가 뭐냐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인생이 이랬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이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수고는 전부 다 무입니다. 사실은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뒤로 하고 살았던 인생을 이렇게 쭉 뒤돌아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의미 없는 짓을 한 거예요. 평생을 다 계획을 세웠었는데 의미 없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알거지가 된 거예요. 먼 나라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알거지거든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제에 떨어져서 세상에 빠진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알거지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주님 떠난 그때부터 인생은 완전히 무라는 것을 구원받으면 이게 깨달아요. 아무 결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그 작품이요, 아주 명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그거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뭐 별것도 없는데 뭐 이게 막 명작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진짜 명작이더라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아주 잘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 노인과 바다 책을 읽어보면 이 노인이 하루하루 그럭저럭 먹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그 기억이 안 나요. 40인가 뭐 며칠 동안요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겁니다. 근데 드디어 엄청나게 큰 고기를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냐면 이 사투를 버려가지고 큰 난생 처음 큰 상어를 잡았습니다. 이게 배에 올리려니까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커서. 그래서 딱 배에다 묶어놨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가면 팔면 돈도 많이 벌고 이제 한참 편히 살겠다는 마음 가지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상어를 매달고 이제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고래, 큰 고기를. 그런데 상어가 나타나가지고 이 고기를 한 주만 뜯어 먹어요. 근데 집에 다 오니까 뭐만 남았어요? 앙상한 뼈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 가리키냐면 바다는 원래 세상을 가리키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데 큰 고기를 뭘 말하는 겁니까? 큰 고기는 성공한 겁니다. 드디어 성공한 거예요. 한몫 잡은 겁니다. 이제 살만한 겁니다. 인생 살만한 거 이제. 근데 성공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빈 껍데기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살만하면 죽는다고. 그러죠? 이제 좀 살만해. 자, 그동안 고생하고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이제 좀 살만한데, 살만하면 어떻게 돼요? 다 늙어버려요 이제. 그래서 해밍이가 그 인생을 쭉 말하는 겁니다. 해밍이는 자살했잖아요. 우리 인생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은 바람 잡는 거다 그랬습니다. 바람 잡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바람 잡는 인생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 놓은 것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인생을 딱 한마디로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거 보면은요, 제가 성경 볼 때마다 어떻게 그 인생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 버릴 수 있을까?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인생을 한마디로 딱 하면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한마디로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무라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정의해놨잖아요. 이거보다 더 명쾌한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조그만 벌레를 봐도요, 그 모기 속에도 다 들어놨더라, 다 집어넣어놨더라니까. 눈, 코, 입 뭐하고 우리 뭐 있는 거 다 들어있어요. 예? 그 속에 뭐 내장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조그만 속에 다 집어넣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봐보십시오. 우리 씨, 정자 씨 눈에도 안 보이는 곳에 우리 다 집어넣어놨잖아요. 이거를요. 성경은 그러니까 한 구절 속에 인생을 다 집어넣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니까 지금 야 그렇다 하지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딱 이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그날따라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까이에서 들은 말씀이 없었다면,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으면,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했으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절대 안 갔을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거기 가면 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지금 벌써 해가 뜨고 깊은 데로 가면 고기 없어요 하고 변명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까? 얘기했을 겁니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고. 지금 물 때 아니라고 해가면서 쭉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갔다니까요. 왜 갔을까요? 말씀을 충분히 들은 겁니다. 말씀을 충분히 들은 일이 없다면 깊은 데로 절대 안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저 멀리서 들은 것이 아니라 코앞에서 들었어요. 제일 가까이에서. 그 특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일 가까이에서 듣는다는 것은 사실 특권입니다. 이게요. 자, 우리가 주일날도요, 가까이서 듣는 사람하고 멀리서 듣는 사람하고 누가 유리한 줄 아십니까? 누가 유리할까요? 멀리서 듣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뒤에 들을 겁니다, 아마. 그러죠? 일부러 거기 들으려고 하시지 않아요. 뭐 어쩔 수 없어서 봉사자들이라든가 또 성경에 보면은 뒤처지면 어떻게 되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진할 때 뒤처지면 아말렉이 꼭 잡아가요. 진 끝을 불살라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게 괜히 써 있는 얘기 아닙니다. 제일 앞에 있으면요, 중간에 가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키가 작아가지고 제일 앞에 앉았어요, 항상.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떨망떨망 들은 기억이 나요. 이렇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잘 듣는다고. 지금도 생각납니다. 왜? 뒤에 있으면 장난도 치고 뭐 수업 시간에 도시락도 까먹고, 뒤에 있으면 앞에서 도시락 못 까먹잖아요. 우리 때 수업 시간에 한 2교시 끝나면 도시락 까먹거든. 뒤에서는 도시락 까먹고 이제 점심 먹을 때 빈 뚜껑 들고 다니면서 또 밥 먹으러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또 뒤에 앉으면 뭡니까? 만화 보고 있어요 또. 근데 제일 앞에서 만화 보면 들킵니까, 안 들립니까?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막 핸드폰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 뒤에 있으면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 이게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결정되는 겁니다, 인생을. 이 앞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앞자리를 뭐라고 합니까? 로얄석이라고 그래요. 저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R석이 있어, R석. 제일 비싼 석이 여기가요. 저도 거기 그 세종문화회관이 아니고 어딘가? 거기 한번, 뭐죠?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을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10,000원짜리 티켓 싸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를 우리 자녀들하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한 10만 원 되고 앞에는 그런데 10,000원짜리 했는데 2층 제일 구석인데 반절만 보이더라고. 다 보이질 않아요, 기둥 때문에. 그러면 제일 앞자리에서 그걸 듣고 싶었겠어요? 그 뒤에서 듣고 싶었겠어요? 사실 돈 때문에 뒷자리에서 한 번 봤는데 지금도 아쉬워. 한 번 볼 때 앞자리 한 번 앉아볼 걸. 그 생각하면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들 학예 수양회 때 내가 새로운 영혼 모시고 왔습니다. 그럼 제일 뒷자리 잡습니까? 제일 앞자리 잡습니까?
앞자리 잡으면 하나님이 영혼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왜? 계속 앞자리 유지하게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게요. 자,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까이 듣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수고한 것이 있고 많이 수고한 것이 있고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 나오지요. 그게 다 틀려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을 내놨다고 했잖아요. 완전 틀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하고 싶느냐고요. 이 베드로가 가까이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뭘 깨달았느냐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데 그 물을 내리러 간 겁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위대해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서 발 앞에서 말씀 듣는 그거 하나가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딱 듣잖아요. 이 말씀이 신기하게요 역사를 해버려요.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한테는 역사하고 누구한테는 역사하지 않죠.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그게 확 와닿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딱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해버려요.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라도 성령 역사하면 딱 잡히게 돼 있습니다. 이게요. 맥스트라는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유혹의 순서는 기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유혹은 기로부터. 그래서 하와가 뭘로 유혹받았습니까? 기로 유혹받은 거예요. 기로 유혹받으면 눈을 내어줍니다. 그러면 마음이 움직여 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귀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유혹이 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순종도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가도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확 잡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딱 깨달아지는 순간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주님이 어떤 순종을 원하실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5장 4절 5절에서 그 답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가장 누가복음 오늘 5장 중에서 4절 5절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셨는데 베드로의 이성과 경험하고는 배치되는 내용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기 경험으로, 이성으로 해가 떠오르면 물고기 거기 분명히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경험이 알려주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경험했지만 절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고 나서 자기 이성과 또 의지, 경험 버려버렸어요. 그 쉽습니까? 내가 이거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면 이게 바꾸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100% 맞다 하면 내가 잘못된 걸 거야 이렇게 되는데, 내가 강한 사람은요 말씀을 해도 안 바뀌어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경험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을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 이 말씀을 딱 기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십니까? 내 생각이 이게 100%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 생각을 확 바꿀 수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자기 의지나 경험을 의지했다면 절대 안 갑니다. 과거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안 바뀌어요. 말씀을 들어도요. 내가 경험했던 가지고 이 신앙생활 하려면. 왜? 분명히 깊은 데 가면은 거기 없거든. 그러면서 투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했더니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자,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게요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도 아니고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는, 이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혹시 눈먼 고기 하나 잡혔으면 모를까, 그물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난생 처음 이렇게 많은 물고기 처음 잡아봤거든 베드로가요. 그러면서 이분이 메시아가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닐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니. 그전에는 예수님 뭐라고 하면 선생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런데 금을 던지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나서는 뭐라고 했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봐봐요. 하나님 바닷속을 다 아셔. 내 속 알까요 모를까요? 이걸 딱 느낀 거예요. 자기하고 딱 대입시킨 겁니다. 자,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 우리 머리털까지 세셨다고 듣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것처럼 살잖아요. 하나님이 나 안 보는 것처럼 살잖아요.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매치를 딱 시켜버린 겁니다. 야, 이 바닷속에 고기가 있는 것도 알고 이런 분이라면 내 마음속도 훤히 알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사실은요. 이분이 누군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생이어서 주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여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뭐예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선생이여 이랬어요. 우리도 전부 다 훌륭한 선생.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진짜 나의 주인이냐고요.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랬습니다. 어째서 당신이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쭉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라 그러잖아요. 쭉 대화하는 과정에서. 왜? 자기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속을 훤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에 내가 그러라 그랬습니다.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메시아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리고 동네에 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래서 성경 이렇게 쭉 보잖아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머리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을 맡기면 경험을 하고 내 머리를 믿잖아요. 이렇게 기도보다도 말씀보다도 내 머리를 믿어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 물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막 매달려가지고 기도해서 모세에게 우리 기도해서 낫게 해달라니까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려주시죠. 장대다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그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머리로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경험적으로 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거 보면 살겠느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간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진짜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답만 알아가지고는 절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답을 알려줘도 모르잖아요. 답을 알려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구원받지 않은 많은 교회들이 답은 다 알려줘요.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자, 성경 읽어보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써놨어요. 어떤 데 보면. 근데 시간 지나면 그게 다 맞더라니까요. 시간 지나면 다 맞는 겁니다. 내 머리 믿지 말라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와 그 예수님 대화 속에서 신앙생활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요. 뒷머리 믿지 말란 얘기잖아요. 잠언 3장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머리 믿지 말란 얘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나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왔습니다. 성경 그런 얘기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 믿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기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테스트 하십니다. 이 아시스의 성자 프란치스코가 어느 날 제자가 되기를 지원하는 그 제자 후보생 두 사람이 찾아왔답니다. 이제 산에서 수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께 제자 훈련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훈련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요, 프란치스코가 밭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한테 그걸 얘기를 하니까, 일로 와서 요 배추 뽑아다가, 이 배추 뽑아 저쪽 밭에다가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그랬답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배추 잎이 있는 데를 땅에다 심고 뭐 거꾸로 이렇게 심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없이 배추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심어요, 다 거꾸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근데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여기서 오랫동안 돌을 닦더니만 돌았구만 돌았어. 그러더니 가버렸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자가 되는데 어떤 명령에도 순종할 자질이 있는가를 테스트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테스트한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테스트한 거예요. 이성과 경험을 묻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배우는 사람은 자기 것을 버려야 배울 수 있어요. 어떤 그 기술을 배우더라도요, 자기 것을 버려야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랬잖아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분명히 여러분들 암송도 하고 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100% 맞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이렇게라면 그냥 가는 겁니다. 배추 거꾸로 심으라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순종할 자질이 있는가? 첫 번째 테스트예요. 말씀에 의지하는가, 이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는가. 그러니까 자기 주장하는 사람을 안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신앙생활에서.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떤 순종을 원하시냐면,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셔요. 즉각적으로. 이게 말씀이 많으면 즉각적으로. 누가복음 5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즉각적으로 갔잖아요.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뭐 변명 여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 이쪽 보면요,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 4명 부를 때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 안 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맡기면 웬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교장에 봉사합니다. 또 배식 봉사도 하고 대식 봉사도 하고 하는데, 자매님, 형제님 이것 좀 해줘요. 나 그거 못해요. 뭐 해야 돼요. 해놓고 이유가 있으면 나중에 해보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딱 거절을 해버려요. 웬 이유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 사람 쓰려면 걱정이 됩니다. 넣어야 돼 말해야 돼. 또 그럴 텐데. 앞에서 이런 사람은 그럽니다. 근데 예하는 사람은 항상 1번에다 집어넣고 싶어요. 그건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이 공통적으로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또 그죠? 밤이 맞도록 수고한 거 보면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는 겁니다. 왜 쓰임받았는지 비결을 알아야 돼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 종이 이제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한 10일은 더 있다가 데려가라고 하잖아요. 종이 뭐라고 하면 아닙니다. 즉시 가야 됩니다. 그래요. 종이요. 종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종이 뭐라고 합니까? 리브가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어떻게 대답하는가?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따라가겠느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 가겠습니다 해버리잖아요. 즉시. 혈육을 이긴 여자입니다. 주님 뜻이 드러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 뜻이라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이게 주님 뜻이니까 아내하고 상의도 않고 아침에 일찍 즉시. 그래서 위대하게 된 겁니다. 공통점이 다 그거더라고요. 즉시.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누가 어떤 일을 맡겨요. 그러면 즉시 그러고 있는지, 이유를 다는지. 왜 나를 안 써주냐면 이유 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계속 고려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쓰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체인지 시켜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 가족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자기 애가 뛰놀고 있는데 아빠가 갑자기 급한 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얘야 얼른 바짝 땅에 엎드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요 아무 대꾸도 않고 갑자기 땅에 딱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엎드리더랍니다. 자, 이제 빨리 기어와. 그러니까 막 기더랍니다. 이제는 일어나 빨리 뛰어. 막 뛰더랍니다. 뛰어와서 이제 딱 자기 있었던 나무를 보니까요 한 5m 되는 뱀이 거기에 딱 밑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밑에. 물으려고. 만약에 이 아들이요, 아빠 지금 재밌게 놀고 있는데 당장 가야 돼요 한마디 했다가 막 이랬으면 뱀한테 물려 죽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60절 한번 보시죠. 이 다윗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60절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신속히 하고 즉시입니다. 즉시.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곧이라는 즉시를 두 번이나 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즉시 수양에 갈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즉시 그냥 뭐 고민할 게 없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봤다가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순종을 원하시냐면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자발적인 것. 자,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4절 5절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니까.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발적으로 한 거죠. 그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순종,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순종, 그 순종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할 때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51편 12절에 그 말씀에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도소서 그랬어요. 자, 우리가 자원해야 붙들 수 있는 겁니다. 자원해야 돼요. 항상 어떤 일을 주님의 일이면 자원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배식봉사 누구 좀 하시겠습니까? 자원해야 돼요. 어디 뭐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원해야 돼요. 마음에 감동돼서 자원하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뭘 시켰는데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그런 순종, 부모가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뭐 하나 시키면요, 자원해서 제가 가지요, 제가 할게요. 요셉은 자원했습니다. 형들을 어떻게 됐는가 가서 보라 그랬어요. 자원했는데 형들이 갔다가 자기 팔아먹었잖아요. 자원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걸 엮어서 선으로 바꿔줬잖아요. 그게 없었더라면 요셉이 위대하게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잖아요. 자원했는데 잘못된 것 같다고 미리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원했는데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내가 억울하게 돼버렸어요. 누명을 쓰게 됐어요. 자원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거기가 끝일까요? 그 사람을 거기에서 훈련시켜서 위대하게 만들라고. 만약에 그때 요셉이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집안에서 편안하게는 살았겠죠. 근데 요셉의 인생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결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미리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원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걸 엮어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충분히 들어야 돼요. 어떤 때는 말씀 들을 때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충분히 내가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다. 중심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헌금하는 것도요, 성경에 자원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보시죠. (7절)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헌금할 때도 갑자기
갑자기 우리 오늘 작정합시다 이러지 않아요. 왜? 여기 뭐라고 되냐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미리 정하게끔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 헌금할 때도 몇 주 전부터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준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정할 수 있도록 자기 믿음의 분량권. 그래서 자유를 주잖아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요 그냥 있겠습니까? 몇 배, 몇십 배, 몇 수십 배로, 수백 배로 갚아주시겠습니까?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막 돈 달라고 막 쥐어짜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없는데 하는 거 원하지도 않아요. 마음도 없는 봉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꼭 일 저질러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령으로 마음의 중심에 기뻐서 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할 때도요 그냥 통에다 그냥 넣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는 또 있도록 이렇게 건강 주시고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하고 즐거워서 헌금하고 그러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 늘려주십니다. 이게요. 그건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 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금 강요하던가요? 뭐 가지고 거들어 다니던가요?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성경이 기준이에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 원한 저기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편 108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입니다. 시편 108편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사람이 마음을 딱 정하면요 노래가 나와요. 왜 힘드냐면 생이 힘드냐면 결정을 못해서 힘든 겁니다. 왜 결정을 못해? 염려가 많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자, 수양에 가면 수양이 당연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 가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수양에 가면은 피곤할 텐데 잠자리가 멀 텐데 내가 뭐 거기 가면 멀 텐데 이거 막 이제 염려를 해요. 자기가 거기가 우리 방처럼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갔다 오고 올 때 행복하죠. 안 갔다 오면 그 얘기만 좀 마음이 답답하고 찝찝하고 이런 거 생기다니까요. 가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오면 너무너무 사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요 제일 그 노래가 나온 거예요. 정할 때요 뜻을 딱 정해버리면 편합니다. 갈등할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갈등 많이 해요. 사람. 이 형제가 내 형제가, 이 자매가 내 자매가, 뭐 별 갈등들 많이 할 겁니다. 그럼 결혼 딱 하고 나면 갈등합니까 안 합니까? 잘했다고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 딱 결정하면. 그러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딱 결정을 하잖아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하나도 안 흔들립니다. 진짜 맞아요. 왜 사람이 힘들고 고민하냐면 결정을 못해서 그래요.
결정을 못하겠거들랑 하나님께 맡겨요. 맡기면 하나님이 다 결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딱 해줍니다. 결혼도 그렇고 또 직장도 그렇고 이사 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문제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가면 질지 이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갈까요 말을까요? 하나님 결정해 줘 버려요. 가라, 내가 네 손에 이 적들을 붙였느니라. 가라. 무조건 승리하잖아요. 가지 말라 하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내 생각으로 움직이지 말고 기도하고, 또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거들랑 이제 물어보고, 그래서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발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 그런 순종을 원합니다. 또 주님이 어떤 순종을 원하시냐면, 자, 철저한 순종을 원하셔요. 순종 기왕 이렇게 부분적인 순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 봐보십시오. 순종했어요. 예?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하는데 좋은 것은 딱 남겨놓잖아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5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발미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철저하게 그물 내리는 겁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물 내렸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알았어요. 그래야 되네. 할까 말까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기록 안 됐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하란에서 딱 아버지 데라 때문에 멈췄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이건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왔다고 됐습니다. 마침내 철저하게. 제가 그 이사야 성경을 읽는데, 야, 나 이사야 선지자 안 되기 잘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읽다 보니까요,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니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 쉽게 말하면 속옷만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팬티만 입고 3년 동안. 선지자가 여러분들 그렇게 명령하면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하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그 성경 읽으면서 야, 나 이사야 안 되기 참 잘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근데 이사야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명령하면 여러분들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안 돼서 시키지도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읽으면서 이런 것도 명령하신다니까요. 근데 에스겔 읽으면서 또 아이고, 에스겔 선지자 안 되기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에스겔에게는
좌편으로 390일 누워있고 우편으로 40일 누워있으라 그랬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것도 1년 넘게. 에스겔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장. 에스겔 4장 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곧 끝나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야, 한쪽으로요 390일 누워 있으려고 해봐요. 저녁에 잠잘 때도 그렇게 잠자면 힘들어요. 그러죠? 잠잘 때도 하루 잠자는 것도 힘든데 390일 끝났더니 이제는 우편으로 또 40일 또 1년 내내.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순종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거지. 아무나 선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큰 징계 받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으니 얼마나 이게 답답할 노릇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철저하게란 얘기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살란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쓰십니다. 그런 사람을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이제 순종 한 번만 하고 끝날 수 있고 두 번 하고 끝날 수 있잖아요. 지속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지속적인 거. 자, 이제 누가복음 5장 4절 5절 이제 다 외우실 거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드리니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일주일 동안 군복무를 해서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은 것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잘 살았으니까 지금은 괜찮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신앙은 현재입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왕년에 예전에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지금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쓰시다가도 안 쓸 수 있어요. 자, 대마 한때는 잘 썼잖아요. 안 쓰잖아요. 항상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필생의 과업이며 꾸준한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꾸준한 순종을. 순종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신앙은 엉망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이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는지 보시는 겁니다. 이게요. 즉각적으로, 그때도 즉각적으로 움직이는지 보시는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8절에 보시면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하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왜 쓰셨는지 보십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더 큰 순종으로 불렀던 겁니다. 이제는 뭘 하라고 하냐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개 어부에서요 위대한 사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 순종 때문에,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 순종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청년들이요 결혼할 때요 순종 하나 해보십시오. 그 순종이요 평생을 자기를 이끌고 가요. 신앙을.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정적인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때, 그때 순종 하나가 평생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 설교하는 거 봐봐요. 어부가 설교를 하는데 한꺼번에 3,000명이 구원받습니다. 한꺼번에 5,000명이 구원받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어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는 주님을 쫓았잖아요. 주님과 동거동락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어려움도 있으니까 잠깐 동안 실수도 하고 하지만은 나중에 순교합니다. 가장 큰 상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순종 안 했으면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와, 이거 보면서 한 번의 순종, 그것이 시작이 돼서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해서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구나. 한때는 순종했는데 지금 신앙이 정체되고 있습니까? 따져보면 지속적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쓰임받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 한 사람 찾아가지고 얼마나 큰일을 했습니까? 수가 많아서 큰일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요. 이 설교는 한 사람 변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변하게 하기 위해서. 만리장성 동쪽 끝 관문인 사회관에 천하제일관이라는 편액 액자가 쓰여졌는데 희미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다 이제 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새로 그 간판을 쓸 명필을 구했습니다. 이제 명필을 이제 다 구했는데 유명세가 아닌 오직 글자로만 뽑는다는 소문에 중국 각지에서요 이 서예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대로 잘 쓸 수 있는 사람, 그 편액 액자에 쓴 대로 그대로 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뽑혔습니다.
놀랍게도 그 산해관 옆 객잔에서 일하던 심부름꾼이 당첨된 겁니다. 그 사람 글씨가 당첨된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글자 한번 써보라고 합니다. 다시 써보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걸레를 딱 잡더니요, 먹물을 찍어가지고 썼는데 천하제일관을 썼는데 똑같더래요. 또 써보라고 했습니다. 똑같더래요. 아니 어떻게 글자를 쓸 때마다 한 번도 안 틀리고 똑같을 수 있습니까? 똑같더래요. 서예가도 아닙니다. 이 관료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디서 서예 공부를 했느냐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석봉 같은 사람이었나 봐요. 어디서 이렇게 서예 공부를 했냐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곳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볼 때마다 재미삼아 손가락으로도 써보고 행주로도 써보고 막 그 글자를 똑같이 30년을 썼다는 거예요. 계속 보면서 걸레로도 써보고 멀도로 써보고 계속.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고.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똑같이. 그러니까 10번 써보라도 10번 똑같더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위대한 학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성경 박사 되는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한 말씀 한 말씀, 이 말씀이란 그 말씀을 붙잡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그 사람이 30년 동안 똑같이 쓰니까 똑같이 되잖아요. 누구를 쓰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이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쓰셔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 빼버려야 돼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이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을 쓰시고 성경 박사를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 지식 많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닮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한번 안 돼 보실랍니까?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똑같이 베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간 길을 똑같이 베끼는 거예요. 30년 동안 쓰니까 뭘로 써도 다 글자가 나온다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형제님 집에 부역 모임을 갔는데 많은 교훈을 받고 왔어요. 소를 구경했거든요. 소를 몇 마리 구경했냐면 320마리를 구경하고 왔습니다. 13년 전에 3마리 그 소로 지금 320마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몇 배입니까? 100배가 넘었어요. 3마리를 사서 소를 시작했는데 옆에 배농사를 져서 배가 수입이 나면 그걸로 또 소 사고 또 사고 해서 100배가 된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다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파다. 30배와 60배와 100배 결실을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구원받고 최소한 30배, 최소한 많게는 100배 결실을 하나님이 바라는 겁니다. 소가 1년에 송아지 몇 마리 낳냐고 물어봤는데요, 한 마리씩 낳는답니다. 어떤 소는 2마리도 낳는답니다.
근데 우리는 1년에 한 명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을 못 시키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 이게 잘못된 거, 소만도 못 하더라니까 우리가요. 소는 1년에 한 마리씩 송아지를 낳는다는데 하계 수양에 오니까요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한 그 제적 인원이 600명이 넘습니다. 나오는 사람 한 50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500명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을 1년에 소 한 마리는 낳아야 되는데, 어떤 소는 2마리 낳는다는데, 주인이 송아지 낳을 때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송아지 태어날 때마다 진짜 이쁠까요? 제가 새끼 송아지 보니까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쓰다듬었는데 가만히 있어요. 어미서도 쓰다듬으니까 눈이 이렇게 커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소는 정한 짐승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입니다. 순하잖아요. 순종을 잘하잖아요. 주인에게. 염소는 들이받는데 소는 순하잖아요. 자, 우리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순종하면서 살면 새끼가 1년에 한 마리씩 납니까 안 납니까? 나를 통해서도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 하계 수양회가 아닐지라도 기회는 많아요. 올해가 아직 안 갔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도 송아지 보면서 새끼 한 마리씩 낳아야 돼요. 이제 하계 수양회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 같이 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또 하계 수양회에 가서도 정말 기도해서 꼭 다 구원받고 상담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매달려서 구원받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 생각, 내 뜻 의지하지 말고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낱 어부였던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사도가 된 그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맞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해서 순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하나를 더 실천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머지 생은 순종하는 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차 하계 수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2차 수양회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었고, 저희들도 충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수양회 장에서도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